특별히 룻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룻기를 보면 중요한 세 인물이 등장합니다. 룻과 나오미와 보아스가 등장합니다. 룻기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룻기니까 우리는 대부분 룻이 주인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룻도 주인공이지만 사실 룻기를 잘 읽어보면 룻기의 진짜 주인공은 나오미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나오미의 인생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 룻기의 주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오미가 상징하는 것이 있어요. 나오미는 사사시대를 살았던 인물입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인물이 나오미죠. 불순종과 불신으로 깨어지고 부서진, 상처받고 정말 부서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그 나오미. 근데 그 나오미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오미를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룻기 안에는 면면히 흐르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룻기를 읽을 때마다 우리는 룻기를 통해 엄청난 위로와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룻기를 읽어보시면서 여러분 자신은 내가 룻을 닮은 것 같습니까? 나오미를 닮은 것 같습니까? 룻을 더 닮으신 것 같아요? 나오미를 더 닮으신 것 같습니까? 자, 여러분, 룻은요 굉장히 위대한 믿음의 여인입니다. 모압 여인이었어요. 하나님을 평생 들어보지 못했던, 하나님께 저주받은 모압 민족. 성경을 보면 모압 민족은 하나님의 해중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할 거라고 하나님께 저주받은 민족이 모압 민족인데 룻은 바로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룻은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가장 위대한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나중에 놀라운 믿음의 어머니로 우뚝 서죠. 룻을 통해 구대의 다윗이 태어나고 다윗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계보의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우뚝 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을 보면 사사기,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룻기, 그리고 사무엘 상하가 나오죠. 사사기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 절망의 역사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 이스라엘이 정말 패역과 고통과 절망을 걸어갔던 역사가 사사기의 역사예요. 반면에 사무엘상은 다윗이 등장하면서 이스라엘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시대가 사무엘상이에요. 그런데 이 절망을 황금기로 바꿔내는 전환점에 누가 있냐면 룻이 등장하는 겁니다. 히스토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흘러가는데 이 구속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중심에 룻이 들어가는데 룻은 너무나도 개인적인 사람이잖아요.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냥 한 개인의 이야기가 이 성경에 들어와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와 같이 평범한 한 사람의 마이 스토리, 내 이야기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질 때 하나님의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어내는 믿음의 사람들로 주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더 놀라운 것은요, 전 룻을 생각할 때마다 감동을 받는 지점이 있어요. 룻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을까? 여러분 그걸 생각해 보셨나요? 룻은 모압에서 그모스 신을 섬기던 우상 숭배자였단 말이에요. 아마도 나오미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가서 나오미를 통해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겠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나오미가 전해준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은 룻에게 복이나 기적을 준 적이 없어요. 그 나오미의 집안에 모든 남자들이 죽어가는 그 비극적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룻의 인생 속에 어떠한 기적도 은혜도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1장의 끝부분을 보면 룻이 뭐라고 고백하죠? 나오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오미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오니 나는 나오미 당신이 가는 곳에 나도 가고 당신이 죽는 곳에 나도 죽겠다라고 결단하며 그 홀로 남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이스라엘, 더구나 모압 여인들을 벌레처럼 여기는 그 적대적인 세계 한가운데로 들어가는 이 룻의 믿음은 어디로부터 온 것일까요? 여러분,
아마도 룻의 믿음은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아니었을까요? 아멘. 여러분, 믿음을 보면 저는 3단계의 믿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를 믿게 되면 첫 번째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은 계신다. 아멘. 하나님은 계신다는 믿음이에요. 그러다가 우리가 기도하고 예수님을 믿고 신앙이 자라나면 어떤 하나님을 만나냐면 하나님은 주신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주신다.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진짜 믿음의 최정상에는 어떤 고백이 있냐면 하나님은 전부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고백하고 볼까요?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룻의 고백이, 룻의 신앙이 바로 이런 신앙이죠. 만일 룻이 하나님이 전부다라는 신앙이 아니었다면 오르바가 갔던 그 길을 따라가지 않았겠습니까? 비록 나오미를 따라갔을 때 고통과 시련의 길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 있다면,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기에 나는 하나님을 따라 나오미와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아멘. 반면 여러분, 나오미를 보세요. 나오미의 믿음은 어땠습니까? 베들레헴에 찾아온 기근 때문에 베들레헴을 떠나버려요. 떡집이란 뜻입니다. 베들레헴, 생명의 떡, 하나님의 떡이 있는 하나님의 품인 베들레헴을 떠나 그 물질을 쫓아 모압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압에서 남편을 잃고 재산을 잃고 인생이 풍비박산이 나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인생이 나오미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베들레헴 땅에 은혜를 주셨다는 소문을 듣고 오늘 베들레헴 땅에 딱 들어오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나오미가 왔다라고 했을 때 나오미가 사람들에게 불평하며 이렇게 말해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나오미는 기쁨이란 뜻이거든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나는 마라다라고 말합니다. 쓰다는 뜻이죠. 비터니스. 나는 쓴 인생, 나는 저주받은 인생, 나는 고통받은 인생이라고 고백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내고 있는 나오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룻과 나오미를 비교해 보면 여러분은 모르게 여러분은 다 룻을 닮으셨을 것 같은데 저는 좀 나오미를 닮은 부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어떤 때는 룻처럼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뒤돌아보지 않고 담대히 걸어가는 모습도 있지만 때로는 유혹에 넘어지기도 하고 시련에 좌절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며 인생의 풍파 앞에 깊은 상처와 얼망으로 하나님께 신음을 쏟아내는 나의 모습 속에 나오미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나오미의 모습을 통해 질그릇처럼 깨지기 쉬운 우리의 인생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오늘 본문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아멘. 오늘 나오미가 베들레헴에서 돌아온 후에 그녀의 입술에서 탄식처럼 쏟아져 나오는 두 가지 단어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20절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아멘. 20절에 마라라는 말이 나오고요, 21절에 비어 돌아오게 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영어로 비터니스, 쓴뿌리, 쓰다라는 거예요. 나는 마라다. 나는 애통함과 한과 상처와 쓴뿌리가 있는 인생이다라고 고백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비어 돌아오게 했다는 거예요. 영어로 empty, 상실감에, 깊은 상실감에 사로잡혀서 지금 나오미는 고향에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상실이란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누구도 예 없이 상실의 자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상실이란 내가 붙들었던 인생의 소중한 가치들이 사라지는 자리, 그런 경험들입니다. 나오미의 경우에는 재산, 남편, 명예, 아들, 내 인생의 소중한 가치들을 모압에서 다 잃어버린 텅 빈 가슴을 안고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그것이 오늘 나오미가 통과하고 있는 인생의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다루실 때 반드시 상실의 자리를 통과하게 하세요. 성경은 그것을 광야라 하기도 하고 영성가들은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상실의 자리에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고 말하면서 1절에 농부가 하는 두 가지 일을 말합니다.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그것을 제하여 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첫 번째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제하여 버린다고 할 때 이 제한다는 말이 cut off, 잘라버린다는 뜻이 아니라 lift up, 아이로, 헬라어로 아이로인데 들어 올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떨어져서 영적 침체에 빠져서 그 영혼이 깊은 절망과 우울감에 떨어져 있는 영혼을 주님이 lift up, 끌어올려서 하나님의 은혜의 태양을 맞아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지로 바꿔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깨끗하게 한다. 이 깨끗하게 한다는 것이 뭐예요? 전지 작업을 말하는 겁니다. 포도나무 가지는요, 무성하게 가지가 뻗어나가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작업이 뭐냐면 잔가지를 쳐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붙들었던 인생의 다양한 잡다한 관심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주님이 상실의 자리로 끌어가셔서 그것들을 쳐내시고 하나님 한 분께 집중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는 은혜와 영적인 양식들을 온전히 공급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열매를 맺는 인생들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아멘. 계속 고난이 때로 축복이고 광야가 축복이고 상실의 자리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나오미가요, 잃어버렸던 영적 감각을 회복하고 며느리 룻을 향한 믿음의 좋은 자로 2장부터 등장합니다. 1장의 나오미가 2장에서는 이제 룻의 신앙을 주도하는 영적 좋은 자로 서는 이유가 뭐죠? 모압에서의 깊은 상실의 경험을 통과하며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면서 나오미는 신앙의 회복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을 잘 들여다보면 크건 작건 일종의 상실감이 있어요. 그것은 어떤 형태로든 다 우리의 마음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도 인생을 살다 보면 끊임없이 제 마음에 찾아오는 상실의 감정들에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제 머리가 굉장히 까맣죠? 그런데 완전히 이거 흰머리입니다. 염색을 했기 때문에 까만데 머리가 휘어지는 걸 보면서 늙어가는 내 자신을 보며 인생의 상실을 느낄 때가 있어요. 저희 교회 앞에 벚꽃이 너무 아름답게 핍니다. 봄이 되면 정말 벚꽃이요, 너무너무 아름답죠. 근데 그 아름다운 벚꽃이 비에 맞아 떨어지는 것을 보면 시간이 흐르고 있다는 상실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이미 목회를 7년을 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가장 큰 상실은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였습니다. 이미 목회를 처음 하니까 선배 목사님들이 가방을 제일 가까이서 들어주는 사람을 조심해라. 가장 가까이서 가방 들어주는 사람. 목회를 하면서 가장 믿고 의지했던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때로는 모욕을 당할 때 그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 내 손에서 멀어진다는 걸 느꼈을 때 오는 그 상실감은 너무나도 깊었어요. 때로는 사랑하는 가족을 잃을 때, 믿었던 친구가 깨어졌을 때 느끼는 상실은 너무나도 큰 것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 상실의 자리로 이끄실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들어본 이야기일지 몰라요. 어떤 사람이 길을 막 가다가 절벽에서 발을 헛디뎌서 떨어졌어요. 떨어지면서 순발력을 발휘해서 그 절벽에 이렇게 뻗어나온 나뭇가지를 딱 붙들고 절벽에 매달리게 됐습니다. 점점 몸의 힘은 빠지고 손의 힘이 약해지면서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죠.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신다면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의 음성을 들었다. 내가 너를 살려주길 원하는데 너가 나의 말에 순종한다면 나는 너를 살려주겠다. 하나님, 제가 무엇이든지 순종하니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내가 붙들고 있는 그 가지를 놓아라. 그러니까 이 남자가요, 그 음성을 듣고 뭐라 그랬을까요? 거기에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은 없습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여러분, 이 이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해지만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상실의 자리를 통해 내가 붙들고 있는 하나님보다 더 집착하는 세상의 것들을 놓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멘. 오늘 나오미가 자신을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나를 마라라 부르라고 탄식하는 이 마라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여러분이 딱 마음에 떠오르는 구약의 한 사건이 있어요. 바로 출애굽기 15장 22절과 23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마라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3일 광야길을 물 없이 헤매다가 오아시스를 발견했는데 그 물을 먹어보니까 써서 먹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하며 그 물을 마라라 칭하며 하나님께 원망했던 거예요. 그래서 24를 보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인생의 마라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원망하는 이 나오미의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고린도후서 5장 7절의 말씀처럼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라는 고백처럼 눈에 보이는 현상을 보고 판단하고 불평하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심을 믿고 하나님 하실 일들, 그 섭리를 바라보며 어떠한 자리에서도 감사와 찬양을 올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의 불평은 인생 감옥을 만들고 인생의 감사는 인생의 감탄을 만들어내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마라를 만났을 때 그 뒤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배해 놓으신 곳이 있어요. 2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마라의 뒤에는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엘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이 지금 당하는 인생의 상실, 고통, 아픔은 절대로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지가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은 과정을 통해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셔서 반드시 우리를 엘림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문제는 뭐죠?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엘림이 있다는 걸 모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그리고 우리를 정금과 같은 자로 우리를 연단시킨 후에 정금과 같은 자로 우리를 불러주실 그날을 소망하며 내가 경험하는 삶의 현실이 어떠할지라도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신실한 믿음의 예배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예레미야는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럼 왜 하나님은 곧바로 엘림으로 인도하지 않고 마라를 통과하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나오미를 10년이라는 모압의 쓰라린 경험을 허용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크고 작은 아픔들을 막아주시지 않는 것일까요? 출애굽기 15장 25절 26절을 보면 하나님이 마라의 쓴물을 바꾸신 후에 이런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뭇가지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를 엘림으로 데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요 보너스예요. 인생의 최종적 결론이에요. 그러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다루시는 우리 인생을 향한 주님의 궁극적 목적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거예요. 아멘. 나오미의 인생도 하나님의 터치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치유되어야 될 내면의 아픔과 상처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모압에서의 10년은 결코 헛된 인생이 아니었어요. 모압에서의 10년의 경험이 결국 룻기 4장의 위대한 나오미, 믿음의 나오미로 나오미를 세울 수 있었던 토양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어떤 각오도 부끄럽고 실패하고 무의미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까지도 영광스러운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 하나님의 손길 아래 아름답게 쓰여질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생각해 보면요, 제 인생의 말하는 이미 목회 7년의 경험이었어요. 부목사에서 담임이 되는 과정에 굉장한 어려움을 경험했어요. 말할 수 없는 모욕, 외로움, 억울함, 분노, 상실감,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상실을 그때 경험했어요. 근데 지금 돌아보면 그때 그 자리에 내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구나라는 것을 감사하게 됩니다. 아멘. 그때 나에게 말할 수 없는 상처를 주었던 그분들이 지금은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였구나. 내 안에 깨어져야 될 나의 에고, 나의 교만, 나의 자랑을 부서뜨리고 나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치료의 세팅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멘. 지금 교회 와서요, 목회가 너무 평안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평안한 게 아니라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 문제를 대하는 나의 마음이 예전과는 달라요. 마음의 평안함과 평안이 있고 모든 문제를 끌어안을 수 있는 마음의 포용력이 이전과 다르게 제 안에 주어졌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이 올 때 주님이 지금 여러분을 치료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나도 모르게 주님이 나를 바꾸셔서 변화된 나를 통해 내 인생을, 내 환경을 바꾸어내는 인생의 진정한 승리자로 여러분을 세우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요, 결론으로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럼 이 마라의 경험을 통해 우리가 정말 치료해야 될 건 뭐냐? 첫 번째는 세상의 가치의 허무함을 깨닫는 거예요. 나오미는 10년의 좌절과 상실을 통해 그의 인생을 강하게 붙들고 있었던 세상적 가치의 허무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질적으로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모압 땅에 갔지만 파산합니다. 자기 아들들을 위하여 좋은 며느리, 모압 며느리로 받았지만 아들들을 주님이 데려가 버리세요. 이 과정을 통해 나오미는 자신의 마음을 강하게 붙들었던 세상적 가치들이 점점 자신 안에서 약해지고 그 빈자리에 주님의 위대하심이 자신의 마음을 채우는 것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아멘. 여러분, 부자 청년이 어느 날 예수님께 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계명을 지켜라. 제가 어렸을 때부터 계명을 다 지켰나이다.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 재산을 다 팔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영생을 얻기를 원하는 그 청년에게 원하는 것은 내 재산을 다 팔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여러분, 이 말씀을 문자대로 적용하면 이 세상에 구원 얻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이 청년에게 요구하는 건 뭐죠? 룻처럼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가? 주님이 재산을 버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주님보다 재산을 더 사랑하고 집착하는 그의 마음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인생의 상실을 경험을 통과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채울 수 없는
진정한 인생의 승리와 영광은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고백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룻이 어떻게 주님을 만났을까 제가 물었잖아요. 제가 가만히 고백해 봤어요. 생각해 봤어요. 룻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을까? 룻이 처음에는 어머니 나오미를 통해 하나님에 대해 들었고 머리로만 하나님을 알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녀의 인생에 엄청난 비극이 찾아왔어요. 사랑하는 남편을 잃고 아버지를 잃고 집안의 생계를 책임질 남자들이 다 죽어버리고 가부들만 남아버린 그 인생의 절망의 밑바닥에서 어느 순간 룻은 깨닫게 되었어요. 인생의 가장 소중히 여겼던 인생의 가치를 잃어버렸을 때 완전히 새롭게 찾아오셔서 자기의 내면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아멘. 세상의 조건이 흔들 수 없는, 세상의 물질과 환경과 조건이 채울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룻의 마음에 충만히 채워졌을 것입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인생의 상실을 경험하고 고난을 경험할 때 하나님 한 분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것보다 더 훨씬 큰 하늘의 기쁨과 부요함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풍성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결론으로 제 어렸을 때 예화를 하나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요, 강원도 정선군 낙천이라는 아주 시골에서 태어났고 아버님이 그 산골에서 목회를 하셨어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제가 초등학교를 들어가기 전에 서울을 간혹 가시곤 했습니다. 한 번도 따라간 적이 없는데 어느 날 어머님이 저를 데려가시겠다는 거예요. 제 마음이 너무나도 들떴어요. 서울이라는 곳, 소문만 들었던 그곳에 간다. 그래서 제가 친구들한테 막 자랑을 했어요. 나 서울 간다. 그러니까 동네 형들이 겁을 주는 거예요. 너 서울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알아? 서울 가면 정신 안 차리면 코 베어가고 귀 잘라가고 손가락 잘라간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그리고 두려움과 흥분과 기대감을 가지고 어머니와 함께 고속버스 터미널에 딱 내렸어요. 아니나 다를까 저의 눈은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그 많은 사람들, 그 엄청난 높은 빌딩을 보면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이런 세상이 있구나. 너무너무 신기하고 흥분됐어요. 그러다가 건물을 하나 둘 세기 시작했어요. 건물을 1층, 2층, 3층 세다가 어느 순간 어머니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때 저는 그 흥분되고 놀라웠던 세상이 갑자기 지옥으로 바뀌는 걸 경험했어요. 너무나도 깜깜했어요. 두려웠어요. 어떻게 할 줄 몰랐어요. 근데 그때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한 가지를 했어요. 뭘 했을까요? 엄마라고 할 수 있는 힘을 다해 부르짖었어요. 어느 순간 어머니가 어딘가에서 나타나 제 손을 딱 잡아주셨어요. 그러자 세상이 또 바뀌는 거예요. 방금 전에 지옥과 같은 그 세상이 다시 신기한, 너무나도 흥분된 세상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세상도 우리의 인생도 이와 똑같습니다. 환경이, 조건이, 삶의 상황이 내 인생의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내가 주님의 손을 붙들고 있는가? 아멘. 주님의 손을 붙들고 있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릴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상실의 자리, 고통의 자리에서도 언제나 나를 붙들어 주시는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